사무엘상 1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부부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사무엘상은 한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설한 제도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단위지요.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사무엘이 어떤 가정에서 탄생하게 됐는지 또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3절 보면 그는 절기 때마다 해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가 등장하는데 남편 엘가나에게 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물을 갑절로 늘 받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가 항상 자식 없는 한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마음에 화가 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사람을 거슬려서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에 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축제와 같고 기쁨의 시간인데 오히려 그 기쁨의 시간이 한나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브닌나가 속을 긁어놓기 때문에 한나가 울고 불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 기쁨의 축제 시간인데 늘 그 자리에 가면 속을 긁는 사람이 있어서 눈이 퉁퉁 부도록 그렇게 울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에
그런 괴로운 문제를 가진 한나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혼자 가슴을 끓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아마 평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결국 그런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끈질긴 기도였는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볼 정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고,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나시림으로 평생 삭도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내가 끼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삶의 절망의 문제, 때론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를 받아들이는가,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더 이상 두렵고 뭐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도를 경험하는 분들은 고통의 문제가 올 때 그거 당황하고 막 호들갑 떨고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괴로운 일이 그렇게 많고 끝이 없는 괴로움이 찾아오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숨 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구나, 또 새로운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또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와도 그렇게 뭐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렇잖아요. 뭐 조금 별것 같지 않은 문제도 우리 보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죽는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죽을 것 같이. 그래서 뭐 좋은 일도 뭐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와 같이 간절하게 또 순수한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망스럽고 답답한 순간에 특별히 이런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미래를 연 축복의 씨앗,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